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자신을 알아야 구원을 압니다 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구원을 압니다.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끝내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가라지가 단으로 묶이는 시간이 나와요. 이 가라지가 단으로 묶이는 시간은 곡식이 곶간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빨라요. 자,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예배를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가라지가 단으로 묶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곡식을 모아 곶간에 넣는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눴습니다. 욕망과 자기 본능을 쫓아 사는 육에 속한 인간,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서는 도덕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 세 부류의 사람을 살폈죠. 그래서 도덕성만으로 판단하는 타락한 도덕주의자, 자기의 양심만으로 판단하는 타락한 양심주의자, 또 형식을 강조하는 타락한 형식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좁은 의미로는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도덕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이 이 세 부류인 사람의 그 타락한 도덕주의자 또는 타락한 양심주의자, 타락한 형식주의자보다 나으냐 이 말이에요. 본문 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을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죄인인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죄인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자, 그러면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충분히 건강해.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자기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충분히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를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저 육체의 필요만 채우다가 육체의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런 죽음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자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 그런데 본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자,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울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니까 그게 전부 착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자, 본문 12절 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까? 자기는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예? 자기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갈릴리, 그 가난한 동네 출신의 초라한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경건한 무리로 단정하고
그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박해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선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무익하게 되는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본문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입만 열면 율법 얘기를 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바리새인들은 참 하나님을 잘 믿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참 바르게 살아,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겉과 속이 달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덩어리예요.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썩은 시체요, 독이요, 죄악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겉과 속이 같게 해주십시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자,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잣대 대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누구에게 이걸 잣대를 들이댔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개는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무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댈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10곳을 인용을 해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5장 16절, 잠언 1장 16절, 이사야 59장 8절, 구약 성경에서 10군데를 인용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성경책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책과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성경책 한 권에 신구약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성경을 양가죽에다가 썼어요. 일일이 베껴 썼어요.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도 컸고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게다가 오늘날 같이 뭐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1228년에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다가 장을 붙였어요. 장 1장, 2장, 3장 이걸 붙였어요. 그 다음에 1448년에 알 라탄이라는 사람이 구약에다가 절을 붙여요. 그리고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신약에다가 절을 붙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장절이 있는 성경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출판된 것이 1560년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성경책이 너무 귀해서 일반 사람들은 소유할 수도 없거니와 이 양가죽 두루마리 성경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장절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죄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뽑아서 인용하고 있어요. 더욱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안질에 걸렸어요. 안질. 그래가지고 이 눈병 때문에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 해박함,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 많은 성경 지식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과거에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바울이 처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복 준다는 말씀만 골라내요. 자기 잘 된다는 말씀만 골라내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중심이 다르니까. 자, 보자고요. 왜 같은 성경을 놓고 기독교가 보수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는가?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봤는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성경을 봤어요. 예?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나눴잖아요. 율법주의자는 철저하게 형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형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틀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답은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을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고 예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자, 이걸 볼 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단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틀렸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OX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내 얼굴 표정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쉽게 못 바꿔요. 왜냐하면 나의 이 본질적인 마음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도
못된 성격 못 고쳐요. 못된 본질 못 고쳐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필요한 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프랑스어로 기록된 책을 읽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프랑스어를 알아야 되겠죠. 영어로 쓴 책을 알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야 돼요.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못하면 본질을 못 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이후로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때요? 사도 바울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송이꿀보다 달다 그래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돼야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라.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구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뭘 기억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자,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갖다가 덮어놓으면 막 병자가 고침받고요. 별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쓰는 편지에 이런 내용 하나도 기록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 누가가 옆에서 구경한 몇 가지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요, 셋째 하늘, 흔히 삼층천이라고 그러는데 하늘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원래 안 하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자기가 봤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게다가 바울은 방언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 같지 않으면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은사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순식간에 허물어져요. 그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 전도관을 만든 교주 박태선 장로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막 옛날 한강에서 집회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단의 교주가 되었는가?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행하다가 그 능력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한 거죠. 통일교회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처음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피스티스를 또 다른 해석이 신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신실이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뭡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 없이 신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 랜디 포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장애물은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 내가 이 장애물 넘어 있는 게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싶은데 그러다가 쉽게 포기하겠죠.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실 때까지, 그 장애물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겠죠. 이걸 증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함은 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묵상한다고 폭이 좁으면 안 돼요. 내 생각만 옳고 내 해석만 옳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넓게 보는 것.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그 초신자 중에 직업이 의사인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초신자가 이 성경에 그런 내용도 나오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날에도 병원을 열어야 되겠네요. 우리 병원 문 닫으면 아픈 사람이 하루 아픈 거 더 참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주일날 예배드린 후에 문을 여십시오. 그런데 단 주일날 오는 환자에게는 돈을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랑도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아주 수준 높은 대화가 오간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돼요. 해박해져야 돼요. 자, 그럼 영적인 삶이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걸 안다면, 자, 오늘 하루 동안 한 말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똑바로 알아야 구원을 알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똑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구원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